다 찾으셨나요? 그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아멘. 세수마음교회 동참에 사랑하는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거룩하신 주의 전에서 사랑하는 수마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일교차도 심하고 주변에 제가 식당이나 어디 가면 기침을 캐레트레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참 일교차가 심해서 좀 이렇게 건강이 좀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하시고 또 나아가시기를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2025년도 표 여기 안 보이시죠? 네, 여기 보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힘차게 읽겠습니다.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아름다운 세수마음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걸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뒤 성전에 또 들어가서 이 성전, 당시 성전은 어떻습니까? 물건을 막 사고 팔고 막 이런 장사치들이 막 가득했습니다. 이들 막 채찍을 막 내었고 막 색상을 뒤엎고 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 성전에서 바른 하나님의 진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시고 감람산으로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고 이제 대제사장 집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베드로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잡혀가셔서 재판을 받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동안 바깥에서는 베드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베드로의 마음에 두려움이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다리고 있던 동안에 대제사장 요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다가왔습니다. 66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요종 하나가 와서 이 요종이 와서 뭐라고 했을까요? 67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요종이 딱 오다가 베드로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것은 속으로 두려워하던 베드로에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 됐습니다. 하늘이 마르면 이제 청명한 벼락이라고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벼락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막 놀래고 정신이 없죠. 이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기 있게 말하던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렇게 말한 68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그러니까 여기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2번 얘기하면서 앞들로 막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종을 피하는 거죠. 피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끈질겼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종은 그를 보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69절을 보시죠.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여기 도당이라는 말은 그 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지적보다 더 훨씬 구체적으로
베드로를 당황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궁지에 몰렸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자신의 신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제 또 말합니다. 70절을 보시면 이제 또 부인하더라. 부인하였죠. 아니다, 나는 아니다. 그러니까 조금 후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이니까 특유의 억양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호남 사람이면 호남 억양이 있고 영남 사람 영남 억양이 있고 충청도 분이 충청도 억양이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 그 억양이 있겠죠. 그래서 예수의 무리라고 막 추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71절을 보시면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까요? 자, 잠깐 베드로의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베드로는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냥 파트타임처럼 따라다니는 게 아닙니다. 요즘처럼 뭐 주말에 잠깐 아니면 이게 월화 잠깐 이렇게 나가고 오후에 나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온종일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만 쫓았습니다. 베드로가 어렸을 때 베드로는 돈도 잘 버는 나름 잘 사는 편에 속했습니다. 집이 있었다는 성경이 기록에 보면 집이 있었고요. 자신의 소유인 배가 있었습니다. 또 당시에 돈이 없으면 결혼할 수 없는 상황인데 베드로는 결혼해서 아내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저런 걸 봤을 때 베드로는 나름 잘 사는, 지금으로 치면 뭐랄까요, 중산층인데 좀 잘 사는 그런 축에 속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서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자기 인생을 다 올인했습니다. 집도 배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만 쫓았습니다. 그렇게 가정도 생업도 다 팽개치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도 한 자리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막 살고 있었는데 자신의 미래 희망인 예수님께서 지금 갑자기 잡혀가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었죠. 그러나 바로 가룟 유다가 배신했을 것도 몰랐고 이렇게 쉽게 체포될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낭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렇다고 이제 예수님을 포기한다?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나오지 않을까? 재판에서 무죄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베드로는 바로 재판이 있는 대제사장 집에 갈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도망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벗어나면 자신의 인생이 물거품이 될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분위기는 살벌합니다. 예수님을 잡고자 강도 잡는 것처럼 검과 사람을 때려 제압할 수 있는 몽둥이를 가지고 성전 수비대가 출동하였습니다. 어떤 복음서로는 큰 무리라고 한 걸로 봐서 최소한 100여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왔을 거예요. 예수님을 잡고자.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들은 나사렛 예수의 무리들이 무장투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단단히 무장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분위기가 살벌했겠습니까? 게다가 예수님께서 체포되자마자 바로 대제사장 집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었고 혹시 몰라서 경계도 삼엄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두려웠습니다. 우리가 교통법규 위반해서 경찰서만 불려가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막 두렵고 막 떨리죠. 이런 상황 속에서 대제사장 여종이 추궁하고 물어보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거친 남자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뭡니까? 상남자, 아주 그냥 상남자였습니다. 게다가 한쪽에는 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검은 그냥 시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쳐서 죽일 수 있는 검이었습니다. 검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요, 그도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걸었다가 낭망하면 실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두려움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고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이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부인할 것을 미리 예고하셨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했습니다. 자기 제자들,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최후의 만찬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나자마자 이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다짐합니다. 29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면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말합니다. 3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베드로에게 미리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베드로는 완전히 좌절하고 낙심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셔서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중에 3번 부인한 후에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했습니다. 닭이 2번 울었을 때입니다. 72절을 보시면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을 보시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다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고 계셨을 때 얼마나 많은 시험이 다가왔겠습니까? 우리들처럼 배고픔과 피곤과 두려움이 쉴 새 없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신성도 있고 또 사람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인성도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특히 40일간 금식하면서 유혹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마귀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약해진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시험하였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을 첫 번째 했죠. 두 번째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마귀를 따르라는 시험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예수님도 사람인지라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있을 때 돌을 떡으로 만들자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사람인데 남들이 다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없겠습니까? 또한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만 잘하면 모든 세상 권세를 얻을 수 있다는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입을 열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때마다 마음속에 갈등이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공생애를 하면서도 예수님을 무너뜨리는 시험과 도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적대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시험하는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모든 시험에서 다 승리하셨지만 승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셔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넘어질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무너지지 않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보시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생각하며 찬양하나의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네, 찬양하시 예수 사랑하심은 박수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예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성경 예수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예수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예수였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시험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믿곤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닥치면 우리 안에 있는 본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놀라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믿었습니다.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힘도 있고 상남자이니까 거칠 것이 없었지요. 그런데 막상 상황이 닥치니 낭망하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행동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이 닥치면 다르게 행동합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로 살아간다는 건 좁은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넓고 편한 길을 걷지 않고 좁은 길을 걷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상 시험이 다가오며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단은 우리를 밀 까부르듯이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밀을 까부른다는 건 보시면 이렇게 키를 막 들어올려가지고 이제 뭐니까 그 쭉정이 같은 거 날아가고 알곡만 이렇게 남는 그런 과정이죠. 그 과정 여러분 이 키를 위아래를 흔들 때 그 안에 있는 곡식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왜 이렇게 흔드는 거야? 가만히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시험을 다가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이 다 흔들립니다. 내가 견고하게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우르르 무너집니다. 이게 바로 시험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생각하면 우리는 시험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제가 얼마 전 영어 예배 아우팅 때문에 놀이동산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뭘 타냐면 제가 놀이기구를 안 타는데 바로 바이킹을 한번 타봤습니다. 제가 좀 놀이기구 타는 것을 좀 무서워합니다. 제가 정신이 이렇게 커도 겁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것도 안 타려고 그랬는데 사모가 꼭 타자고 그래서 한번 탔는데요. 이게 좌우로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막 내려갑니다. 저는 위로 올라갈 때도 무서웠어요. 근데 내려올 때가 더 무섭더라고요. 얘가 내려올 때 막 여기 앉아있으면 막 튕겨 나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어떻게 하나 그런데 안전바가 탁 지키고 있어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당하는 것은 바이킹 같은 이런 놀이기구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알면 안전바 같이 우리를 붙드심을 깨닫게 됩니다. 시간이 되어 놀이기구가 멈추면 내려오듯이 시험을 끝날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시험을 끝날 때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이걸 생각하면 찬양 하나 오늘 찬양을 세 곡 하는데요. 네, 찬양 하나 또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에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한번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베드로의 경우를 통해 자신의 양심과 도덕적인 의지에 의존하면 반드시 넘어짐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대답하며 말할 것인가를 염려하지 말라 하시고 그것은 성령께서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핍박과 환난 속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양심과 도덕적인 의지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의존해야 합니다. 말씀이 계신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참 제자가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요 참 제자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총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마디만 하면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이제껏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으셨는데 이제와 내가 어떻게 그런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며 이를 거부하고 화형을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그가 담대하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은 이처럼 위기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진실한 성도는 그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또 믿게 된 것, 특히 그분의 일꾼 된 것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기고 사람들에게 대하여 증거하였습니다.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자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였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한 주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한 주도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수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걸 놓고 주여 한번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같이 하시옵소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늘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여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오늘도 담대하게 나갑니다. 주여 시험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기고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를 항상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제자의 부인까지도 제자가 자신을 부정할 것임을 알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다가오는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